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남. 깨어있어라. 자주 듣는 말인데요.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깨어나는 것이고 왜 깨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이로운 나, 김현수 명상 에세이, 출판사는 도서출판 청어입니다. 제2부 존재의 깨어남 1. 나의 깨어나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독교나 불교를 가릴 것 없이 경전에 무수하게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 구체적인 경지란 무엇을 말함일까? 사실 경전의 말대로 깨어있으려 해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깨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깨어있음이란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음의 상태로 안내해주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깨어있음이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일상 중에서 수많은 정신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주된 재료는 생각, 감각, 감정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가진 1차적인 능력들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서로 뒤얽히고 무수한 조합을 만들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다. 사람들은 생각과 감각 속에서 좋고 나쁨, 그리고 옳고 틀림을 만든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 속에서 그것들을 움켜쥔 채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 한다. 심지어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위해 누구와 대립하여 싸우거나 나아가 사람을 해치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러한 마음속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결국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마음이 만든 피조물이다. 불교는 선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본뜻 역시 사물을 아주 단순하게 본다는 뜻이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마음의 피조물들을 다 모아서 인수분해 해본다면 결국 그것들은 다 생각과 감각 그리고 감정들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거나 만들어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가 주변과 더불어 만들어낸 피조물들 속에서 일생을 다 허비한다. 이러한 과거의 영향권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복잡한 존재 방식에서 그 촘촘한 그물을 풀어헤치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인과에서 벗어남이며 깨어 있음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그저 직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한 한 자주 직관을 오래 하다 보면 직관이 습관이 된다. 그러면 이전과는 달리 생각, 감정들이 나를 쉽게 사로잡아 흔들지 못하는 때가 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단은 아주 침착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존재하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함. 이것이 직관을 수행하는 사람의 1단계적인 존재 방식의 변화이다. 이렇게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내면을 더 직시하는 습관이 깊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구속했던 미세한 생각이나 감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로부터 벗어나는 때가 오면 자기가 가졌던 이웃과 세상을 대하던 모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지금껏 외부에서 들어와 자기를 점령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일종의 가상 구조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과거 내가 알던 나란 결국은 내가 취한 생각과 감각, 감정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결과물인 마음속의 존재였음을 발견함.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다는 나의 정체성이 사라짐, 무아의 현존함,
이것이 2단계적인 존재 방식의 변화이다. 그러나 내가 사라졌다는 것이 궁극의 끝이 아니다. 내가 알던 내가 스스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내 안에서 사라진 그 이후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것을 굳이 말로 하자면 무한한 열림이며 대자유감이며 무한 가능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3차원적인 존재 방식을 초월한다. 바로 이것이 깨어남의 순차적인 과정이다. 2. 삶의 깨어나기. 나에 대해 깨어나면 당연히 그 다음은 삶과 우주에 대해서 깨어나게 된다. 이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 다음은 어미닭을 알아보고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 터득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대해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알던 나로부터 깨어나 더 새롭고 열린 무한 가능성의 나에 대해 크게 재각성하고 더 크고 깊고 넓어진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컴퓨터엔 항상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에만 구속되어 그것만 쓰면서 다른 것은 전혀 모르거나 그것에만 구속되어 그것만 쓰면서 다른 것은 전혀 모르거나 그것에만 사용 범위가 한정된다면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은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은 오래 쓰면 쓸수록 지루하고 권태로워진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똑같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나 주변인들로부터 배우고 익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세뇌시키고 주입한 내가 살아온 나라는 관점에서 오는 삶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속엔 너무나도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나중엔 내가 이 하나의 관점에 얽매여 나를 어찌하지 못한 채 내 속에 입력된 에너지들, 다시 말해 과거 상념과 감정들에 구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익혀온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마음속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종교나 깨달음조차도 그 본질상은 하나의 정보이기에 그러하다. 모든 수행조차도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나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가 깔아버린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셈이다. 즉, 사람들은 구원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열심히 더 기도나 수행을 하며 자기는 무언가 아직 부족함으로 더 노력을 하거나 더 깊은 체험을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바로 또 하나의 나를 구속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난 아직 부족하다. 지금의 나에겐 문제가 있다. 라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사람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생각이란 바탕의 기본 요소, 존재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휘둘리는 한 아직 당신은 당신의 삶에 남들이 깔아주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에게 주입한 어디를 다녀야 해 혹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해 란 이름의 욕망성 프로그램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 부족함이나 깨달음 여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던가? 아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생각은 항상 무언가를 점점 더 알고 싶어 한다.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생각의 속성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실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만족시키지 못한 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악성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특효를 가진 왕 백신이 있다. 이 백신이란 다름 아닌 이러한 모든 어째야 한다는 것들이 모두 다 생각이며,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생각을 다 이야기만 만들어내는 쓸모없는 것으로 일단 치부할 때 내 안에서 절로 생겨나는, 즉 모든 생각을 이겨내는 항체 같은 것이다. 이 왕백신은 모든 생각은 아무리 좋거나 나쁘더라도 결국은 다 생각일 뿐이다 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생각 이전의 당신이란 존재는 본래 완전, 불완전의 문제조차도 떠나 있다. 마치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이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서로 비교하거나 분별하지 않음과 같이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잘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왕 백신을 한번 맞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백신을 맞고 당신이 그것의 효과를 스스로 내면에서 조용히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깨달음을 찾아 헤매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과 구원의 시작인 것이다. 즉, 진정한 구원이나 깨달음이란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시 또 펼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이전 자리를 각성함으로써 그 본래의 자리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의 이전 자리엔 항상 늘 당신이라는 미지에 밝혀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 왔다. 그 자리에 당신에겐 아무런 원죄나 무명업장이나 깨달음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전제들이 하나도 없다. 당신이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때도 당신의 생각 속에 그러한 부족감이 있던가? 당신은 이와 같이 본래 어떻게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본래적인 존재 상태의 당신, 어렸을 때의 당신은 구원이나 깨달음이라는 개념조차도 전혀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 행복한 존재였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당신은 뭔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에 설득당했고, 그 결과 구원을 얻어야 한다거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접수되고 굴복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교육이며 인간이 만든 제도적 문명 속의 세뇌 장치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우주 자연적이고도 본래적인 존재감을 상실한 채 하나의 인간으로서 현대 문명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본래 잘못된 것은 없다. 단지 바로 지금 여기의 내 삶이 어제의 그 존재 방식과 똑같았을 뿐, 우리는 똑같은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같은 프로그램만 돌려대며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기의 생각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각성하고 깨어나 내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채점과 판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나 깨달음이란 것의 도움도 필요 없어진 채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제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직시하고 자각해보라.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 속에 짓고 부수고 있다. 생각함, 바로 그 이전의 당신은 아무런 동요도 없으며 존재와 비존재라는 의식의 활동 이전 자리에서 홀로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문제조차도 넘어서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신비로운 존재감 속에서 스스로 경이롭게 빛나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어남의 시작이고 구원인 것이다. 그때 그대에겐 모든 것이 그대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그 신비롭고 고요한 정밀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나라는 개념이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을 범아일여라든가 우아일여라고 이름 지어 부를 수도 있다. 당신은 이 감각 속에서 아주 깊은 사랑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 방식에 한번 친숙해져 보자.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만 시끄러운 이야기에 불과하며 나는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모든 것 이전에 최종적인 배우의 의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우의 의식 차원 안에서는 나라든가 너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진다. 그 대신 그저 무언가가 고요하고도 평화스럽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찾아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이며 나를 깨우는 명상이다. 내가 아는 나란 살면서 생겨난 이 육체 운영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그 이전의 내면의 자리에 대한 자각의 눈을 뜨라. 이제 과거의 나만 갖고 여전히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가 보라. 거기에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더 성숙한 새로운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이미 모두 다 생각을 벗어나 이 신비로운 영역 속에서 구원이나 깨달음을 염려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충만하며 만족하게 존재한다. 오직 우리만이 우리 자신이 만든 온갖 생각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대 문명과 선조들이 만든 생각 속에 빠진 우리는 신을 닮아 창조된 능력인 생각하는 힘을 그 주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그것이 만든 개념의 벽 안에 갇힌 상태에 빠져 그 부작용에만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